우리 어제 살았잖아요, 그죠? 네. 어제 없으면 오늘도 없습니다. 네. 근데 어제를 우리가 땡겨올 수 있어요? 어제를 우리가 오늘로 땡겨올 수 있냐 이거지. 내일 일을 오늘로 당겨올 수 있어요? 우리는 주어진,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만 존재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존재한 시간만 나에게 허락하는 거. 그래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 우리 오늘 제목이 뭐예요? 어제는 다시 오지 않는다. 어제는 다시 오지 않는다가 오늘 제목이에요.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으로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또 너의 양심에도 알리워졌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오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여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주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컨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뭐가 되었대요? 새 것이 되었대요. 자, 오늘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냐. 어제 내가 살았지만 그 어제를 오늘 오게 할 수도 없고 내일이 올 텐데도 내일을 당길 수도 없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내가 마음대로 주관하고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히브리서 13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 하시대요? 동일하시다. 이렇게 죄악이 정말 관영한 이 시대에 어둠이 더 칠흑 같으면 빛은 더 바라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은 지금 이 시대에 분명히 더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믿고 싶지 않은 자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이 사신 분들은 정말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왔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네. 우리는 지금 자연현상을 보고 세계 돌아간 정세를 보고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게 영국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물을 배급을 받고 머리도 이제는 그렇게 우리처럼 많이 못 감아요.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감아라 이렇게 법으로 제정을 해놨는데 그 인류 국가에서 그런단 말이에요. 사람이 뭐 비를 한 방울 내릴 수 있어요?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자연을 운행하시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것도 모르고 인간이 잘나가지고 사는 줄 알고 큰 소리 치는 거야.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인간들에게 얼마나 사랑을 주셨는지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참 하나님이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고 하나님이 왜 두려우세요? 주님이 왜 두려우세요? 자, 여러분들이 누가 당신 10년 뒤엔 당신 이렇게 될 거야 예언을 해줬다고 합시다. 근데 10년 뒤에 그 사람 예언하는데 그게 딱 맞았어. 그러면 예언한 사람이 어떻게 보여요? 대단해 보이고 존경스럽고 두렵잖아. 오, 저 사람 입에서. 그런데 계속 그 사람 말하는 게 다 맞아가네. 그러면 뭐가 와요? 전율이 와요. 근데 인간들은 가끔씩 맞춰. 내 말 이렇게 했는데 맞았네. 내 꿈을 이렇게 꿨는데 맞았네. 이건 우연의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은 우연이 아니고요.
뭐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착착착착 맞아가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신데 왜 우리가 진리라고 그것을 믿습니까? 아, 성경에서 진리라고 했으니까 믿어야지. 그러니까 아니에요. 뭐냐? 이 성경 보고 놀라야 돼. 왜 놀라야 되냐? 아니, 하나님 창세전에 계획하신 것이 다 몇천 년 전에 예언하신 것이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 잉태될 것을 예언을 했거든요. 그럼 그게 창세전에 예언했고 창세기에 예언했고 이사야서 예언을 했어요. 그러면 보십시오. 아, 창세전 그런 예언이 가능하겠어? 이건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따지시는 분이 아니야.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뭐라 그래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래, 모세는 하나님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 네가 누군지 모르겠다. 아, 그럽시다 그럼. 그런데 이사야에서 뭐라 그래? 이사야에서는 우리 7장 14절을 한번 보실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 징조를 너에게 줄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네, 이사야 선지자가 누가?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보여줄 건데 보라, 처녀가 잉태한대. 자, 창세기 3장 보세요.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는데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게 언제 예언된 말씀이냐면 BC 735년. 이것을 또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기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그 다음에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러 하심이나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네. 자, 이사야에서 예언한 대로 734년 전에 예언한 것이 그대로 성취가 됐어요. 아, 이거 우연히 한 번? 그럼 또 봅시다. 그럼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 것을 또 예언을 하셨어요. 자, 미가서 5장 2절 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예언을 했어요. 언제냐? 7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을 했는데 이건 찾아봐야지. 누가복음 2장 4절 요셉의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 유대를 향해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갔는데, 자, 6절 7절 읽어보실게요. 거기 있을 때에 해산날 날이 차서 마다들라 강보로 싸서 구에 뉘었더니 이는 사관이 있을 곳이 없었더라. 어디서 태어날 것을 예언했냐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걸 예언했는데 700년 전에 예언했는데 그대로 돼. 그대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못 믿느냐? 내가 가짜기 때문에 그래요. 가짜는 못 믿어요. 사기꾼 눈에는 뭐만 보이는 줄 아세요? 가방만 보여. 사기꾼의 눈에는 사기치는 것만 보이고 가방만 보여요. 내가 가짜라서 이걸 안 믿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냥 말씀하고 그냥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진리가 아닙니다. 그럼 몇천 년 전에 예언한 것이 딱 맞았네. 이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계속 맞아. 그러니까 계속 맞으니까 우리는 이것을 신기하게도 안 느끼고 믿지도 않아요. 믿어지게 다 해놓으셨는데 안 믿는 게 기적이에요. 뭐 애굽에서 예수님이 그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피신 가라 그래서 애굽으로 갔어요. 이것도 예언이 되어 있어요. 아, 또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다고 이사야 53장에 말씀해 주실 그대로 하셨어요. 누가 배반할 거냐? 배반할 것도 예언했는데 언제 예언했냐? 490년경에 예언했는데 그대로 또 제자가 배반을 하죠. 은 30에 팔릴 것도 예언했는데 그대로 되죠. 이건 믿어야 돼요. 믿어져 버려요. 믿어져 버리는 것을 안 믿는 게 기적이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못 박히실 것을 예언을 했어요. 어떻게 못 박힐까? 너무나 세세하게 어떻게 못 박히실 건지 시편 22편에 다윗 왕이 1000년 전에
BC 1000년 전에 예언을 했어요. 부자의 묘실에 장사될 것이다. 이사 예언했는데 그대로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걸 바울이 봤어요. 아니, 다윗이 봤어요. 다윗이. BC 1010년 전에. 근데 그대로 부활하셨어요. 이거 믿어야 돼요. 믿어져 버렸어요. 믿어져 버려야 되는데 안 믿잖아.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거를 기가 막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바울이 누구보다도 말씀에 대해서 정말 모르는 게 없는 박사야. 그럼 우리는 사도 바울만큼 못 알아.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서신서를 써 나갈 때에 자기 생각으로 쓴 게 아니잖아요. 완전히 바뀌어갖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의 생명으로 그 고통 가운데 이걸 서신서를 쓰게 돼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서 인생이 망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세상 거 다 버려야 됐어요. 그렇게 자기가 얼마나 훌륭했습니까? 많은 사람이 우러러볼 정도로 정말 이 학문에도 가문에도 유대인으로서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 또 율법을 흠이 없이 정말 행했다고 하는 이 자랑, 이렇게 자기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주님 만나고 이걸 다 버려요. 이거 다 가짜구나. 내가 믿고 있던 것, 내가 자랑했던 것, 이것이 전부 가짜구나. 이거를 알은 다음에 그때 비로소 자기 자신을 깨닫게 돼요. 야, 내가 잘난 거 하나도 없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것이 발견되어지면서 하나님 이제 내 안에서 나오는 건 나 쓸 수가 없어요. 다 배설물이에요. 언제까지 배설물이냐? 내 몸이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배설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난 날마다 죽는다 주님한테 고백을 해요. 바울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자기 동족들이 돌을 던져서 죽어가지고 이제 이건 죽었네. 성문 밖에다 버려버렸거든. 그런데 꾸물꾸물 살아가지고는 성전 안으로, 성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제자들이 놀랬죠.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았네. 근데 뭐라 그래요? 나의 돌 던진 놈 하나님 아버지 저놈들 완전 벼락 내려서 죽여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동족들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당신들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게 왜 이래요?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났잖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났잖아요. 그런 이 사랑을 깨달은 바울은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자를 향해서 심판해달라고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모르는 저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면서 뭐라 그래? 내가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인데 저들 구원시켜 주세요. 이 기도를 했다니까요. 아니,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워놓았는데 믿음으로 참 하나님의 생명의 믿음으로 말씀으로 다 세워놨는데 이 가짜들이 들어와가지고 가짜들이 들어와가지고 야, 어떻게 하나님 율법 줬는데 어떻게 율법으로 안 지키고 믿음으로 구원받냐? 이건 아니야. 그럼 하나님 율법 왜 줬는데? 지키라고 준 거 아니야. 너 도둑질 하지 마라. 그거 지키라고 준 거지. 왜 율법을 안 지켜?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키지 말래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왜 우리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거든요. 자기가 지켜봤거든, 바울이. 바울이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로다 지가 자신을 자랑했어. 근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이게 지킨 게 아니네. 나 잘났다고 자랑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과 율법 지킬 수 있어. 이걸 자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율법으로 나는 자랑할 수가 없구나. 이걸 발견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예수 믿으니까 이겨요. 내 안에서 완전히 생각이 바뀌어버렸는데, 마음이 바뀌어버렸는데 옛날처럼 살 수가 없어요. 나를 자랑하면서 못 살아요. 예수 자랑하는 거,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 주신 이것을 발견하니 예수님밖에 자랑이 안 되는 거예요. 난 십자가만 자랑해요. 난 예수님만 자랑해요. 이것이 바울이 바뀌어버린 삶이었어요.
그래 뭐래요 바울이? 자기 연약한 거 약한 거잖아. 나 이런 죄인이었어요. 옛날에 이런 죄를 지었어요. 나 이런 사람이었어. 자기 부끄러운 거를 부끄럽지도 않게 다 말해요. 왜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착착착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보면 전율을 느껴요. 이야, 대단하시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걸 보면 우리는 이루어졌네? 이루어졌구나? 무감각이야. 무감각이에요.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나실 것. 아브라함 때는요, 예수님이 오신다고만 했지 못 봤어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예수님이 볼 것을 너무 기뻐했어요. 그런 예수님 누구냐? 나를 살리신 예수님, 나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 나를 이렇게 하나님 인도해 주신 예수님, 이걸 바라보고 그 신약에 오실 예수님을 기뻐했다니까요. 기뻐했다고요. 우리가 시간과 공간의 차이를 가지고 있으니까 모르는 거지. 구약에 나 같은 사람이 있었을 거야. 하나님은 구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나 예수님 오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나 미래의 말씀이나 똑같이 그 능력은 똑같아요. 어떤 면에서 말세는 그 빛이 더 환하게 비춰져가지고 믿는 사람들의 더 확증된 삶이 되어질 거예요. 교회의 문제가 돼요. 이 전부 서신서를 보면 안 믿는 자들 문제가 아니고 믿는 자들이 문제야. 믿는 자들이. 사람들은요, 자기 듣고 싶은 건 듣고 싶어 해요. 책망하거나 훈계하면 싫어해요. 왜? 내 안에 사단이 듣기 싫어하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정통으로 딱 전해주면 거부를 딱 해요. 지금 나를 표적으로 말하고 있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 주신 거야. 너 그래? 너 이렇게 돼야 돼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거기에다 내 마음을 딱 막여주는 마음으로 딱 덮어가지고 저건 나를 위해서, 나를 향해서 말하는 말이야.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 마음이 왔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걸 주신 거예요. 얼마든지 사기꾼은요, 우리 귀를 좋게 들리게 해가지고 인기 얻을 수 있어. 저 사람 저거 원하는 사람이야. 저거 말해줘야지. 하나님이 잘 되게 해줄 거야. 걱정하지 마. 자, 우리 잘 살았어. 아주 잘했습니다. 칭찬.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복 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아. 이 귀가 그걸 듣기를 원하거든.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고난받으래요. 고난받으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환난을 겪어야 된다 그러시잖아. 우리 죄인이 이 환난이라는 걸 겪지 않으면, 고난을 겪지 않으면 하나님께 안 와요. 등 따뜻하고 배불러 보세요. 하나님께 오냐? 안 오지. 내 방법,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가려고 망하는 길이야. 근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오고 고통이 오고 죽음이 와야 하나님 살려줘. 그때 두 손 두 발 들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이게 은혜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 주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왜 주시느냐? 이거 안 주면 나한테 안 오니까. 하나님한테 와야 사는 길인데 안 오니까 고난 주신다니까. 근데 그렇게 얘 하나님 안에 와서 보니까 고난이 또 고난이 아니네. 내가 고난을 혼자 겪는 것 같은데 절대적으로 고난을 주시고요. 나 혼자 고난 받아라 던져놓질 않으셔요. 믿음의 눈을 딱 열고 봤더니 그 고난 속에 누가 계셔? 주님이 계셔. 나는 뜨거운 불에 죽는 줄만 알았는데 뜨거운 불 속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뜨거운 불을 다 잡고 하나도 안 타게 하세요. 이걸 바라본 사람들이, 그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이 삶이 어땠을까? 주님밖에 없지. 주님 말씀이면 이제는 최고야. 인간 말 안 듣고 내 생각 안 듣지 왜? 그런 기적을 봤거든요. 그런 기적을 봤어요.
우리는 이게 기적이지만 주님은 기적이 아니야. 주님은 항상 하시는 일이 그래요. 기적 같은 일을 하세요. 보세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어떤 일을 하셨나. 기적 같은 일을 하잖아요. 눈먼 자 뜨게 하고 귀머거리 들리게 하고 안진뱅이 일으키고 죽은 자 살리고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고 오병의 축복을 내리고 세상에 기적 같은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는 기적이지만 예수님 하시는 일은 기적이야. 그냥 기적. 다 하셔 그냥. 그런 기적 같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아멘. 나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주님을 경외할 줄 알았어요. 두려워할 줄을 알았어요. 왜? 바라봤거든요. 너무 놀랐거든요. 세상에 또르륵 지옥으로 뚝 떨어질 건데 바울이 거기서 예수님이 딱 잡아가지고 거기서 딱 세워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가 돼. 날 잡아주지 않았다면 바로 지옥으로 떨어져 불꽃덩이에 떨어질 건데 거기서 나를 딱 잡아가지고 생명의 길을 딱 바꿔주셨네. 이걸 발견한 바울이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내 생애를 다 바쳐서 주님을 증거하지 않겠어요? 이 복된 예수님, 복 주신 예수님, 나를 생명의 길을 인도해 주신 예수님, 이걸 전하지 않겠냐고. 이 기쁨을 전하는데 말씀 전하면요 꼭 뭐가 있어요? 사단이 역사를 해요. 당연한 겁니다. 왜? 왜 사단이 역사합니까? 사람들은요 고난받을수록 강해져요. 사람들은 어려움이 올 때에 더 강해져요. 사도 바울은 그 고난 가운데서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신기한 기적을 보잖아. 죽었는데 살리고 감옥문에 갇혔는데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이 다 열려지고 이야 이거 고난만 오면 뭐야 하나님 바로 거기서 역사하잖아. 감옥문을 열죠. 쇠사슬 풀죠. 와 이런 역사를 보니까 야 고난이 기쁨이다 이렇게 보여지잖아. 고난이 두렵고 무서우면 나 왜 나한테 고난 주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고난 속에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 피하지. 아 예수잖아 나 고난받아 아이 나 안 믿을래. 그런 감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볼 수가 없어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수없이 맞고는 피 흘리면서 그도 도망갈까봐 족쇄를 딱 묶어갖고 나무에다 묶어놨거든. 도망갈 수 없게. 근데 감사하고 기도하고 감사했더니 족쇄가 탁탁탁 열리더니 감옥문이 열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간수장이 놀래가지고 이게 웬일이야? 놀랬어요. 그러니 고난받을수록 바울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야 고난이 와도 문제없다. 고난이 오니까 하나님이 뭐 엄청난 은혜를 주시네. 그러니까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고난이 축복이다. 고난이 기쁨이다. 고난이 하나님 말씀 깨달았다. 아주 고난을 찬양하는 사람이 바울이었어.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단 거짓 교사가 들어와가지고 막 혼란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바울이 하죠. 자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시 너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오 오직 우리를 위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하여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자기 자랑을 합니까?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다시 너희한테 내가 얘기할게. 바울은 자기 자랑한 게 아니에요. 저 자랑하는 사람들, 내가 막 이런 능력 받아가지고 귀신 쫓아내고 능력 행했고, 나가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자기 외모로,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좀 봐줘.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 위하여 미친 것이고,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아니, 하나님한테 미쳤대. 여러분, 사랑해 보셨어요? 정말 남녀,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결혼을 하지 않은 분들은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냥 콩깍지 끼워갖고 마음이 불탈 때 옵니다. 자, 정말 사랑을 하게 되면 나라는 존재가 보이잖아요. 그 사랑하는 대상만 보여. 그래가지고 콩깍지 딱 껴가지고 결혼하는 거야. 근데 살다 보니까 콩깍지가 자꾸 벗겨지네.
벗겨진 거 미운 게 보이고 싫은 게 보이고 마음에 안 드는 게 다 보이니까 여기서 뭐가 나와? 독이 나오죠. 아니 처음엔 왜 콩깍지 왜 꼈어요? 그러다가 왜 그게 벗겨집니까? 우리가 가짜라서 그래요. 가짜라서.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진짜 예수 만났거든요. 진짜 예수. 자기 죽었다가 살아난 이 모든 것을 알면서 야 이제는 갈라디아서 4장 9절 조금만 뒤에 가면 있네요. 갈라디아서 4장 9절 한번 볼게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이 아시는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로하려 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보고 하나님 이런 분이네. 하나님이 또 나를 아세요. 그런데요 이 율법이 내 생각이 세상 방법이 나를 끌어가지고 어디로 가? 종로로 타라고. 종으로 삼으려고 자꾸 율법에다 갖다 놓. 야 네가 해야지. 네가 착하게 살아. 그래야 되는 거야. 자꾸만 나를 어디로 끌고 가요? 천안 초등학교. 애들은 유치원 아들은 모르니까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요? 물어본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러 다 알려줘. 그건 모르니까. 그것처럼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데 왜 그렇게 살아? 하나님 아는데 왜 내가 자꾸만 하려고 하냐 이거야. 내가 해야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도무지 사람들은요 자기를 못 내려놔요. 정말 하나님이 해마로 그냥 머리를 때려가 정신을 번쩍 들지 않으면 자기 못 내려놔요. 성경에 보십시오.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졌나. 하나님이 준다라고 해도 안 믿어. 내가 아들 줄게. 아브라함 믿었습니까? 안 믿었다고요. 우리가 믿음이 나한테 나오지 않아. 사가랴 제사장한테 내가 아들 줄게 이름 요한이라 해라. 믿었어요? 에이 아니요. 난 나이 많아요. 우리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에이 그런 일이 어떻게 있어요? 안 믿었다니까요. 율법으로 흠이 없이 모든 주의 계명과 규례를 지켰다라고 하는 사가랴 엘리사벳도 하나님이 아들 준다니까 안 믿었어요. 왜 그래요? 인간에게는 믿음이 없다는 거야. 그런데 너 안 믿어? 너 벙어리 되라. 벙어리 딱 돼버렸네. 사가랴 벙어리가 되니까 이거 믿어야 돼. 믿어져 버렸어. 뭐 벙어리가 됐네. 말을 해도 입이 안 열려. 벙어리가 돼버렸어요. 그러니 믿어져 버린 거 아니야? 믿어져 버리는 그 부모의 자녀 세례 요한은 믿어져 버리는 부모의 삶을 보고 세례 요한의 삶은 주님만 증거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직업들이 있지만 많은 일들을 하지만요 가장 아름다운 일이 뭔 줄 아세요? 아 그럼 뭐 직장 다 때려치고 복음만 전해야 되나? 아니요. 내 직장에서 내 삶을 그렇게 사세요. 직장 때려치라는 거 아니야.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사람에게 빛을 보여.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빛을 보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느 곳을 가든지 죄악 같은 세상에 살고 있든 어느 곳을 가든지 착한 행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셔가지고 그분의 삶이 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예수가 나오지. 예수님이 안 계신데 어떻게 예수가 나와? 이건 가짜예요. 여기 예수님이 없는데 예수가 나온다? 그건 외식이지. 예수님이 그러셨잖아. 외식하던 석연 바리새인들이 너는 말은 잘해. 삶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 그래? 너희는 지옥이 예비되어 있다고 그러잖아. 너희는 천국 못 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기적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런 거 안 보여주면 안 따라오니까. 막 처음부터 오셔갖고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나타내 주셨잖아요. 그 소식을 듣고 이야 주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우와 하고 많은 사람 따라갔어요. 막 병자도 고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야 예수님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리고 제자들도 대단하다 생각하고 다 따라갔잖아요. 제자들도 막 귀신 쫓아내고 능력 행해. 야 예수님 우리가요 막 귀신 쫓아내 귀신 나갔어요. 능력 행해서 그래 내가 너에게 능력 줬다.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걸로 기뻐하라 그래요.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보실게요. 4절을 한번 보고 읽겠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것이 없다. 예. 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뭐 눈으로 보는 것만 요구한다는 거예요. 이 눈이 얼마나 가짜인지 아세요? 표적 보면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또 표적만 따라가요. 내가 육신의 질병을 고치면 그 질병 고치는 것만 붙들고 가요. 쉽게 말해서 이 내가 육신의 질병이 온 것은 죄로 인해서 온 건데 이 병 고쳐줘야 죄는 그대로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병 막 이 표적 보여달라고 하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없대요. 요나 말씀 안 듣고 도망가다가 바다에 빠져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갖고 3일 밤낮을 거기서 뭐해서 냄새나는 그 위장 안에 들어가갖고 살려달라고 기도하잖아.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내가 이제 살려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복음 전할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물고기를 저 흔들어가지고 육지로 토해내게 하잖아요.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말은 했죠. 복음 전하러 갔습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 전했나요? 아니요. 말은 해놨긴 해놨으니까 하긴 해야 돼. 그래서 니누의 성이 얼마나 큰지 3일을 돌아다녀야 되는데 하루 돌아다녀. 하루 가면서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근데 성이 없는 그 소식에 누가 들어? 왕이 들어요. 왕이 배웠으니까 모두 회개해요. 그래서 니누의 성이 멸망을 면해요. 아, 그래서 요나가 화가 났어요. 왜 하나님 저 성 왜 멸망 안 시켜요? 왜 멸망시켜야 되거든? 왜 니누에는 우리나라를 망하겠거든요. 당연히 멸망시켜야지. 하나님 우리나라 사랑하신다며요. 화가 난 거죠. 그럼 니네들은 하나님 선택한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 잘 사냐? 자, 보십시오. 11장 보십시오. 20절에서 24절을 한번 읽어보실게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였. 그때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 행했더라면 저희가 벌써 배옷을 입고 뒤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보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운부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 행했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의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께서 유대지방에 이 갈릴리에 가장 권능을 가장 많이 베풀어 줬어요. 들어오시던 안 갔어요. 들어오시던 가난 여인이 와서 하나님 우리 딸 고쳐주세요. 가난 여인이 한번 그랬지 예수님 그쪽 안 갔다니까. 거기서 권능 안 베풀었어요. 기적 보여주지 않았어요. 소돔 고모라에서 기적 보여줬습니까? 안 보여줬어요. 죄져서 싹 망하게 하셨어요. 유황불로. 그런데 지금 뭐라 그래서 예수님이?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푼 너희들 얼마나 교만하지. 야, 우리 이런 사람이야. 얼마나 교만했는지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임하면 정말 말씀으로 내 삶이 되어지지 않는 삶은 나를 교만하게 만다. 자기 자랑한다니까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만 자랑하고 뭐라 그래 자기가. 나는 하나님한테 미쳤다 그래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한테 미쳤는지. 우리 사랑하면 미쳐요. 자, 고린도서 여기 다시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만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자,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미쳐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평생을 장가도 가지 않냐고 하나님이 자기 살려준 이 복음 때문에 그때 그 당시에 세상 끝이라고 하는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요. 걸어서 가요. 사도 바울의 삶은 복음 전하는 것밖에 없어. 이게 너무나 귀한 걸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도요, 가족들이 그래. 야, 미쳤다. 예수 미쳤어. 그래요. 아니, 얘는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 기적도 이런 기적을 나타내니까 미쳤어. 자, 마가복음 3장 보시겠습니다. 3장 20절에서 22절까지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어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미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세불에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님 식사할 겨를도 없고 주무실 겨를도 없고 복음 전하느라고 귀신 쫓아내주느라고 병 고치느라고 이래 다니니까 식구들한테 미쳤어. 그래, 미쳤어. 아니 먹을 걸 먹어야지, 잘 걸 자야지, 왜 잠도 안 자고 먹을 것도 못 먹고 저러고 다녀. 미쳤네. 인간의 생각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도 미쳤어요. 네 학문이 너를 미치겠다. 학문이 미치는 게 아니죠. 예수 때문에 미친 거야. 그런데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때는 온전해져요. 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온전한 말씀은 저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불타는 이 마음을 저들에게 온전하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보고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자, 마태복음 5장 보시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가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은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니 사람들이 날 핍박하고 조롱하고 험담을 하고 어떤 고난을 줘도 악한 말을 해도 우리는 뭐하래?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뭘로 바꿔주신다? 복으로 바꿔주신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희 상이 크다.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알았기 때문에요.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를 향하셔서요. 정말 예수 하나님 미쳤어요.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셔가지고 죽으셔요? 이게 정상입니까? 우리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왜 사랑해요? 나를 창조하시고 만드셨잖아. 아멘. 근데 죽어버렸네. 죽어버렸어. 우리 안 믿어지죠? 아담을 본 적도 없고요. 선악과 먹지도 않았고 나는 선악과 안 먹었고. 아니 근데 왜 내가 아담이 지은 죄를 내가 지어야 돼? 이게 이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아담 안 봤잖아요. 선악과 못 봤잖아요. 먹지 않았잖아요. 근데 왜 내가 죄인이야? 이게 안 믿어지잖아. 아, 믿으라니까 믿어야지. 이게 되지. 그런데 결과를 봅시다. 결과 죽음이었거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죽음이 왔어요. 죄로 인해서 죽음이 와. 안 죽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 죄는 다 죽는 거구나. 어디 써 있어? 성경에. 성경에. 그러니까 죽는 거 보니까 아, 내가 죄인이네. 증명했잖아. 내가 죄인인 것을. 아담의 죄가 내 안에 있네. 죄의 DNA가 내 안에 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다 두려워. 죽음을 두려워하잖아. 왜요? 죽음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 돈이나 이런 거를 가지려고 그래? 죽음이 두려워서. 지금 우리는 죽어서 죽음으로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어요.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나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다 창조주가 다 해놨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물을 갖다 어떻게 했어요? 뒤에 엎어버렸어. 이거 누가 해결하셔야 돼요? 피조물이 해결해야 돼? 창조주가 해결해야 돼? 창조주가 해결해야죠. 응?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가 만들어 놓은 것을 인간들이 하지 말라는 걸 해갖고서는 망가뜨려 놨으니 죽음을 가지고 왔으니 누가 해결해야 돼? 창조주가 해야 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은 사람이 뭘 합니까? 그래서 창조주신 그분이 해결해 놓으셨는데 뭐냐? 이젠 아예 먹지 말라, 선악과 먹지 말라가 아니고 아예 생명 그냥 딱 줘버렸어. 이거는 그냥 어떻게 바꿀 수도 없는 생명. 예수님이 이 모든 이 죄를 전부 다 당신의 몸에 부어. 인간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오셔가지고 내 머릿속에 있는 거 주님 머리에 가시관으로, 내 손에서 나쁜 짓 한 거 주님의 손에 못으로, 내 가슴판에 있던 미움과 모든가 이거 주님의 가슴으로 창을 찔려가지고 이거 다 흘러내시고, 내 발로 죄짓던 이 발을 주님의 발과 묶어갖고 못을 박으시고, 내 안에 있는 거 모든 걸 주님 안에 다 부으시고,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나를 사랑하시는 미치신 분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서 미치신 분이 나를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 죄를 전부 다 태웠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점도 흠도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영생을 딱 주신 거야. 근데 뭐만 하면 돼? 오? 이뤄놓으셨네? 믿기만 하면 되거든.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엄마 배에서 나올 때 나 본 사람? 내가 보고 태어난 거 아니야. 내가 원해 태어나지 않았어요. 내 계획한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존재하고 있어. 부모님을 통해서. 부모님이 말씀하심으로, 야, 우리 부모님 누구시구나. 근데 딱 우리 부모님인지 어떻게 아냐? 닮았거든. 예수님으로 거듭난 사람은 누구를 닮아요?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을 닮은다는 건 예수님으로 산다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우리가 미쳐서 하나님을 위하여 또 만일 정신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나를 향해서 이 사랑이 부어지는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 이 사랑이 발견되어지니까, 이 사랑이 느껴지니까, 이 사랑이 집에 부어지니까 영원히 함께 한다니까. 내 끝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사랑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영원히 사랑하시겠다고 하시니 내 안에서 예수의 사랑이 흐르는데요. 이거를 내가 품에다 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 입술로, 내 눈으로, 내 손으로, 발로 이 사랑이 흘러가는데 안 보였던 사람이 보여지고, 굶주렸던 사람이 보여지고, 어려움에 있는 사람이 어려움이 보여지니까 내가 어떻게 돼요? 주님의 사랑이 나가니까 율법이 지켜지는 거야.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데 누굴 더 섬깁니까? 주님 사랑하는데 뭘 더 섬길까요?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라니라. 예수님을 발견하니까, 야, 예수님으로 사는 게 복이네. 내가 사는 건 저주지만 내가 사는 건 망하는 건데 주님으로 사는 게 복이네. 하늘나라가 확장되고 하늘나라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비밀이 열려지니까, 이야, 내가 깨닫지 못한 복들을 보니까 주님으로 사는 게 축복이구나. 이걸 발견하는 거. 바울은 그걸 봤거든요. 세상에 살 때는 비록 죽음이라는, 고난이라는 이런 것들이 산 넘어 그렇게 있었지만은 그것이 하나도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보니 저 산이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다 어려우면은 하나님이 더 사랑을 해주세요. 아이들이 조그만 어린아이들이 밖에 놀다가 자기보다 힘이 센 애가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면 그 어린아이들 반응이 뭐예요? 엄마! 제가 때리려고 그래. 그럼 바로 엄마는 누구야? 나가잖아요. 그럼 그 때리려고 하는 아이 도망가 버려. 우리도 마찬가지야. 주님과 어떻게 해요? 주님께로 가세요.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이 책임지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걸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져. 사랑하는 자는 성숙한 자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나만 사랑해달라 그래. 나만 사랑해줘. 이게 어린아이 신앙이야. 그러나 장수한 분량의 믿음의 사람들은 사랑을 줄 아는 사람이야. 장수한 분량의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달라고 하지 마시고 뭘 줄일까요? 주님 제가 뭐 할까요? 장수한 분량의 믿음으로 성장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습니다. 아까 예언한 그대로 성취가 됐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버리신 그 사랑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다. 예수님이 디모데전서 2장 6절을 한번 보실게요. 디모데전서 2장 6절.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니라. 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속량,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내 죄값을
나의 부모님이신 예수님이 치렀다는 거예요.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책임지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20절을 보시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피값으로 나를 사셨다고요. 마귀한테 건져왔어요. 마귀한테 뭐라고? 마귀야, 너 내 자녀 내놔. 안 돼요. 피값 주세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피값을 대신하셨어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내 소유가 아니고 이제는 마귀 소유가 아닙니다.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사셨어. 당신의 피값으로. 그전에는 마귀의 종으로 살았는데, 죄의 종으로 살았는데, 이 죄를 다 해결하시고 당신의 피값으로 나를 해결하시고 사셔서 그런즉 너희 몸으로 어떻게 살라고? 하나님께 뭐 하라고?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곧 내가 영광 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잘 되면 자식이 잘 되는 거죠. 응?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자 고린도후서 5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로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 예수님 우리에게 병도 고쳐주고 먹을 것 주시고 육체대로 알았어요. 근데 그게 다야가 아니야. 그게 다가 아니야. 그분 안에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영생. 영원히 사시는 생명을 알려주시려고 이런 기적 같은 일을 너 따라와봐. 내가 너 눈 고쳐줬지 여기 와봐. 내가 너 밥 줬지 이리 와봐. 어디까지 데려가시냐. 십자가 턱 넘어서 뭐 영생. 영생한 생명을 보여주시려고 우리를 기적 표적 다 보여주시면서 십자가를 넘어서 영생으로 끌고 오신 거예요. 십자가를 못 넘으니까 기적만 보고 달라고만 하지. 십자가 넘어보세요. 이젠 달라고 안 해요. 그 영생이 얼마나 기쁜지, 영생으로 사는 삶이 이 땅에서 얼마나 기쁜지. 야, 주님의 생명으로 산다? 이거 기적 아닙니까? 아멘. 매일 근심 걱정으로 살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생명으로 사니 근심이 아니고 또 어려움이 아니고 문제가 아닌 이런 기가 막힌 생명으로 산다는 게 기적입니다. 기적이 이걸 봤어 바울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태어나면 십자가 태어나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New creation. 각각 new creation이에요. 하나하나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에베소 4장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4장 21절에서 24절까지 한번 보실게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를 뭘로 이 재질이 뭐예요? 나를 새로 창조하신 재질이 뭐야? 의, 진리, 거룩함.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의 법과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거룩으로 나를 창조하셨어요.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의 속성으로 나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하나님 주신 건 선물이야. 이 기가 막힌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이 생명을 어떻게 돈으로 환산을 하십니까? 환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시리라. 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사랑하는 자래.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는 사람 말만 듣게 돼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야. 그 사랑하는 계명은 어렵지가 않아요. 어려운 계명 우리한테 안 줬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이 말씀하신 게 그냥 저절로 지켜져요. 예수님 만난 사람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스데반도 예수님 만나고 나서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잖아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 뭐라 그래요?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했는데 너희들 그들을 죽였다 그래요. 스데반을 죽이는 사람들 향해서 너희들 구약 잘 알지? 구약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죽였냐? 복음 전할 때 너희들이 돌로 쳐 죽이지 않았냐? 너희들 똑같이 딸게 하고 있어.
스데반이 죽으면서 하나님 제 원수 갚아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이런 기도가 어떻게 나와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천국을 바라보니까. 천국 모르는 저, 돌을 던지는 저 영혼들 향해서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순교를 당하잖아요. 자, 여기에 보니까요. 이전 것은 지나갔대. 어제 지나갔대. 어제를 내가 끌어올 수 있어요? 끌어올 수 없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어졌다. 누가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너무 놀랍지 않아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나는 몸은 같은데, 거듭나면 이 몸이 바뀌는 게 아니고 똑같은데, 마음이 바뀌어버렸어요. 마음이. 보는 것도 달라지고요. 듣는 것도 달라지고요. 다 달라졌어요. 이제는 내 안에 근심과 염려가 없어요. 왜? 근심거리가 없거든. 왜 거리가 없어? 많죠. 근데 근심할 이유가 없어. 주님이 좋은 것만 주셔. 근심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고, 야, 너 근심해서 되니? 안 되지? 자, 나한테 맡겨. 다 가져오래잖아. 부모가 자식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 보기 좋아요? 보기 싫어요? 하나님도 보기 싫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근심하고 염려하는 거 보기 싫어서 가져오래잖아.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해결해 줄게. 이 놀라운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네. Therefore, if anyone, 누구든지 is in Christ, 주님 안에 있으면 he is a new creation. 각자 한 사람은 새로 창조된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The old has gone. 가버렸어요. 없어요. 눈에 없어요. 사라졌어요. 우리 눈에 없어요. 갔어요. 아멘. The new has come. 새로운 곳이 왔어요. 새로운 곳이 왔어요. 누가 그렇게 하셨다? 주님이 하셨다. 주님이 하셨다. 따라합시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